예, 이게 제가 사는 공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내가 안고 사는 곳, 또 내가 가는 곳, 내가 또 이제 있어야 할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구하는 것을 또 응답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시는 모든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인이 되어서 그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 장소, 이것을 굉장히 고심하지요. 저는 이곳이 제 2의 고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고향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서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더욱 이제 아름답고 제게는 소중하고, 조금은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사람에게 참 이제 좋은 거예요. 불편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좋은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불편해야 그거를 극복하면서 사람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약간은 그래도 온시적이죠, 사실. 그래도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이곳에 이제 그 우리 이 집사님 수목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수목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을 이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친정 엄마도 이제 이곳에 수목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돌아가면 이곳에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아쉬운 거는, 과거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고 젊었을 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60 한갑일 때 제가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곳에 정착을 했잖아요. 얼마 있다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여기 이제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수목장 이런 개념이 없었고, 또 저희가 이제 장소를 조금 더 넓혔잖아요. 그래서 넓혔기 때문에 그 넓힌 그 공간 이전에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선산에 묻힐 때 저희가 이제 그 화장을 하자, 응? 어머니의 소원이 화장해서 훌훌 뿌려달라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화장을 많이 안 할 때였지만, 그래도 지금이야 이제 화장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지만, 그때는 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른 자식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유언이니까 저희는 그냥 좀 화장을 하시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화장을 해서 거기다 임시로 이렇게 모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해도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게 좀 아쉽죠. 어머니도 이곳에 오셨으면 좋았을 걸, 굉장히 오시고 싶어 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하나, 뭐 하여튼 죽음의 공간, 죽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공간, 이곳으로 저는 여기가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죠. 예, 하여튼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어쨌든 너무 좋은 곳이, 네, 좋은 곳이네. 좋은 공간이에요. 저는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여기에다 자리를 이제 이 시간에 마련을 하려니까 이 자리가 지금 있지 그냥 햇빛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제가 양산을 뒤에다 꼽아놨어요. 감나무에다가 양산을 꼽아놨는데 감나무야 미안하다. 여기 저기에 열매가 있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거기다가 제 등 뒤쪽으로는 햇빛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햇볕을 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양산을 꼽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각자의 환경과 그 사람의 특성과 또 이제 그 사람의 뭐 건강 상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각자 색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제 미안한 거는 나를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는 미안하다. 이제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진짜 이렇게 건강 나름 있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디 가면은 그 나이에 진짜 이렇게 그 꼿꼿하고 뭐 이렇게 그런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건강을 하고 있어서 진짜 고된 일을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예. 그래서 또 이거를 과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뭐 급여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손으로 다 하고 안과 박을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안이나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런 상황인데 예. 넓은 예. 공간이잖아. 그 이제 지금도 제가 있지 아까 지금 이제 잠깐 그 들어갔다 나온 그 시간에도 이제 들어가서 뭘 했냐면요 그 베개닛을 만들었어요. 뭐해? 베개 그 카바 베개가 마음에 드는 베개를 제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베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그 베개 카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거를 빠는 시간을 늦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를 이제 베개 카바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티셔츠가 하나 그 자연 뭐 이렇게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길래 그걸로 이제 만든 거죠. 그걸로 이제 그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을 잘라서 얼른 이제 뚝딱 만들었는데 그럴싸하고 괜찮아요. 그냥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옷을 사실 이게 지금 몇 년 됐을까? 초창기에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온 초창기에 만들어 20년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감사한 거는 이게 이제 광목을 다 있지 그냥 여기 와갖고 그 커튼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막 비싼 커튼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커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쪽 사택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막 있지. 커튼 칠 때가 많아갖고 초창기는 지금에 이제 커튼을 다 이제 걷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커튼을 정말 멋스럽게 다 그렇게 막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광목을 그 필로 그냥 사다가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재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자가 그거를 이제 박아주고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그 셀프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광목을 그냥 급하니까 그대로 했는데 너무 하얀 그 광목을 리얼하게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끌어다가 이제 막 그 도토리 여기 막 그런 물도 들이고 제 나름대로 막 있지 감도 있으면 땡감도 막 그렇게 섞어서 이거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색을 막 자연 색을 막 있지
그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있지 바쁜지 몰라요. 막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머릿속으로는 세 가지 네 가지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뭘 만들려고 이렇게 도토리 물 들여놓은 이런 천들을 그냥 막 광목 천을 이렇게 막 여기다도 말리다가 저기다도 말리다가 하면서 막 던져놓으니까 우리 아들이하고 소통이 안 돼갖고 막 그걸 걷어다가 막 갖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래갖고 얼마나 제가 자다 일어나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던지 얼마나 어렵게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만들어 놓은 옷을 제가 이제 입고 있는데 20년 된 이 옷을 제가 이제 뭐 양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봉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손으로 다 이제 만드니까 그러나 이제 이 광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광목으로 입었잖아요. 천민들은. 예. 이제 저기들은 양반들은 비단을 해 입었지만 아침에 예. 하신 그 유튜브 보니까 옷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그거는 누가 안 입는 옷을 그냥 그 얻어 입은 거예요. 얻어 입었는데 그게 면이라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왜 그걸 버리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저는 그래도 헌옷은 안 얻어 입거든요. 웬만한 건 웬만하면은 헌옷은 안 얻어 입고 내가 입었던 오래된 옷은 내가 고쳐 입고 수시로 고쳐 입지만 남의 입은 옷은 잘 안 그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입던 그 색깔이 그런 색깔이 내가 없기 때문에 준다 그러니까 그냥 주라. 자기가 입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주라. 그냥 그래서 오늘 이제 머리 아까 비가 올까봐 모자를 썼는데 혹시 비가 오면 머리에 안 맞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얼른 뛰어 들어가더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모자에 이제 입을 색깔의 옷이 없어서 그냥 그 주워 입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옷을 입었는데 이제 이게 원피스예요. 제가 이제 모델처럼 다 사서 이렇게 입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입은 옷이 여기 상체만 나오죠.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살면서 그냥 막 있지 만들어서 입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막 비싼 옷을 주고 산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리고 또 물건도 생활용품도 얼마든지 그거를 있지 뭐라 그러지 재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버리고 그래서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너무 아쉽고 저희 이렇게 공간에 오면 아시잖아요. 제가 플라스틱류나 뭐 이렇게 비닐류나 이런 것들은요 눈에 여기는 없어요. 다 주워내요 그거를. 20년 동안 여기 와가고 그런 거 버리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제가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분들이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수님 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담배 피우고 여기다 아무데나 던지는 건 싫어해요. 내가 다 주워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제 몸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각자가 자기의 몸에 구조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수완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정말 그렇게 쓰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막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돼갖고 막 일을 할 때는 그냥 그런 걸 아무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그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준비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몸이 축 처진다든지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특별히 그냥 급한 일이 아니고 누굴 만나고 이럴 때는 그냥 느릿 이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도 내가 이제 이렇게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 게, 이 시간을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 시간에 딱 있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데 늘 있지 그냥 딜레이를 시키니까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변명을 엄청 길게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 것만이 그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실컷 짓고 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막 이러더라.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막 굉장히 비하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쵸?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물론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토양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예수 영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 영접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이렇게 내가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이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내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 그래도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지. 응? 그냥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죄만 용서를 구하면 구원 얻는다더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것을 알려고 그걸 찾아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 심령의 것까지 내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보더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에 초점을 안 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정말 그 멋진 자태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막 있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 좋은 멋진 옷만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요?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물론 성형은 어렸을 때 젊은 아이들은 성형을 해갖고 그것이 조금 있지 그게 맞아 예쁘게 보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얼마나 흉악하게 이상하게 변합니까?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성형을 너무 많이 하고 지금은 활동 못하는 그런 연예인이 많대요. 그러나 있지 자기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한 그런 있지 나이 먹고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였지 왜 그 외국에서 온 신앙을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신앙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유태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예, 신앙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응?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시 공간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은 시간은 흘러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은 하나라는 거. 알파와 시작과 끝이 똑같으니까 하나죠. 한 시간이 한 순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이 하나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요? 주님 앞에 내가 그슬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살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미래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 아까는 이제 그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냐면 18절까지 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믿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창조를 해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 아니죠. 모방된 창조. 모방된 걸 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를 사랑하고 네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의 그냥 근본 취지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율법을 세부적인 거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있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 내지는 저도 제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런 율법 10계명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뭐 너 세계는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늘 예배를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제 또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이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데 그 종족들 이스라엘 종족들 이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렇게 우리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죠. 각 개인의 그런 등이 좀 뜨거워지니까 내가 자꾸 거기다 의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자꾸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민족 안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법도들이 또 6계명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막 이런 이제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래서 이 성경 이제 모세 오경까지 그 율법을 해석해 놓고 그거를 이제 잘 이제 그 지켜나가도록.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계명의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있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탈무드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성배할 그 지켜나가야 할지 지혜를 거기서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가 그 부요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해줬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이 받은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그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그 노예를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민족적으로 200만을 탈출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도록 법도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예.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가 율법이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불어서 뭘 주셨냐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면서 믿는 거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제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해진 그 의, 예, 그 완전한 율법의 결과, 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는 그 사상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같은 맥락이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지?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이제 28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인간 중에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마지막 보루 그거를 통해서 네가 죄인이야. 율법 앞에 쓰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인도하는 멍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 분을 그 어디 설명하다 또 설명하면서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꾸 거기다 의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등이 굉장히 뜨겁네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얼굴은 이쪽은 이제 그늘 제가 만들어 갖고 앉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그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건물의 그늘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그늘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늘 여기 있으면서도 그걸 여기 앉아서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안 앉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를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보이스 피싱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학식이 좋은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그래요. 그 대학 졸업하고 막 있지 뭘 많이 잘하고 이랬던 분들이 오히려 보이스피싱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은 그냥 있지 자기가 아는 걸로 알고 이렇게 예. 지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가 이렇게 그늘이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또 그러니까 등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자꾸 여기 이제 의식이 돼갖고 이제 저는 햇볕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새까매지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엄청 여기 등판이 벌써 시커매졌을 것 같아. 가뜩이 내가 까매갖고 밖에 나가면 집에 있을 때는 야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고 옷 입고 나가면 아 농사꾼처럼 딱 머리는 하얗지 완전히 할머니죠 이제는. 예. 좋은 피부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모임 있어서 또 이제 또 중요한 자리 또 가야 되는데 시커매갖고 가면은 또 그러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러 이 땅에 온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러 온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율법 앞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죄를 회개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을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또 지도자도 없고 막 이러면서 또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오셔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무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죄를 이제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경각심을 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얘기해요. 물 세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물 세례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죄를 지으면 이제 물로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게 했다. 제사장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몇몇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또 군림하고 이러는데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줬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이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다음 이 절에 보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야 그때사 세례 요한도 그때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죽기 전에는 성령으로 오신 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기 전에 믿음을 먼저 선물로 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방언을 받았거나 뭐 예언의 은사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은사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앞에 나의 죄를 고백도 하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엄밀히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요. 내가 세상에서 뭐 있지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착하게 살지 못하고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제 뭐 누구 뭐 좀 살인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있지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런 죄들이 일반 법도에 의해서 일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법에 의해서 그 안 지으면 우리는 교도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죄도 회개도 그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진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으면 이제 세상에서는 규제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거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규제의 범위 하나님이 죄라고 정해놓은 그 범위를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읽고 읽으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순간에 막 뭐를 막 쥐어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이런 것을 못했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걸 하고 있어 언제나. 그리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죠. 그게 입으로도 하게 돼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쥐어 하면서 또 이제 내가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가 그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집사님이 요즘에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막 잘 그러시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자꾸 뜨거워서 이제 말씀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 뜨겁네요. 이게 지금 이제 아시죠? 이 햇빛이 내 살을 이제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얼굴은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는 여기는 유튜브상에 보기는 그냥 햇빛이 이렇게 막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제 등허리는 완전히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통합적으로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내가 고통을 막 느끼고 거기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깨달음을 막 책에서 막 읽고 이렇게 하고 그 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또 내가 경험이 되는 것을 또 알면서 그러면서 부유해지려고 애를 쓰다가 부자가 된다고 인문학적인 그런 그 부자 강의를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을 읽잖아요.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이 성경은 이 모든 책들이 모든 책은 인간이 부족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써는 그런 책이지만 이거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쭉 읽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부자가 안 되면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100%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자가 돼서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 그 얘기했죠. 그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물질이 주인이고 이루어졌다 이미. 그래서